이 시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전 시간에 우리가 어린아이, 부모를 절대 신뢰한다, 절대 의지한다. 이걸 제가 예화를 하나 빠졌는데 브론디라는 미국의 아주 고개를 잘 타는, 줄타기를 잘하는 그 고개사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를 줄을 타고 아주 건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가 어린 사람을 목에 태우고 어깨에 태우고 이 나일강을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믿는데 다 믿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 이 줄을 타고 내 어깨에 올라가서 이 줄을 타고 건널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나와. 근데 한 사람이 아주 어린아이가 쩌야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태웠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누구냐면 자기 딸. 나는 아버지를 절대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절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태우고 그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서 갔다 왔다요. 그만큼 믿는 거죠. 딸은 아버지를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까지 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을 믿지 못하면 누구를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절대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는 시키는 대로 합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어려서는 초등학교쯤 다닐 때까지는 저학년일 때 전부 다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착착 순종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커가면서 머리가 커지면 말이 많아져요. 말이. 그거 못해요 하면서 안 해요 막 하면서 중고등부 가면 이제 청소년 되면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라.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전부 다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내 아들, 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네,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가 나아만 장군, 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람 나라의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이 고침받았다. 그 사람이 아람 나라 사람 나아만이잖아요. 나아만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아이고 우리나라도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라고 했지만 분노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그 부하들이 있다가 몸 같은 거 씻는 거 왜 못합니까?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다 옷 벗고 내려가서 7번 씻었으니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요단강물에 들어서라. 다 들어섰더니 그냥 물이 다 갈라지잖아요. 쪼개지잖아요. 야 여리고성 돌았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병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첫 표적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유 불문하고 채우잖아요. 떠다 줘라. 물 떠다 주라니 이 잔치에 어떻게 하라고 물 떠다 줬다고 무슨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이유가 말이 많죠.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잖아요. 하여튼 이 기적의 사건 뒤에는 전부 다 순종입니다. 순종. 어린아이니까 순종하죠. 장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러면 우리도 청소년기 자녀들처럼 청년기 자녀들처럼 이유가 많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말하지 마라. 이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으냐? 하나님보다도 더 똑똑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냥 내 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 경험 요거 가지고 다 장벽을 쳐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해. 말씀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을 거역해. 그러면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늘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 자꾸 내가 올라가고 잘되고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날마다 기도할 제목입니다.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또 모방을 잘해요. 어린아이는 모방을 잘해. 부모를 닮아요. 하여튼 부모를 닮아. 모방을 잘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닮아야죠. 예수를 닮아야죠.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모방을 잘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어디 가서 전다소에 어디 갔나 웃는 거. 잘 웃어요. 어린이 되면 웃음을 잃어버려요. 웃음을 잃어버려. 이번에 오신 강사님 있죠? 임상근 목사님. 정말 신나잖아요. 신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연세가 많아지고 어린아이요. 그분은요 어린아이요. 진짜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요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성경도 보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기도도 그냥 길을 가면서도 뚜두두두두 하면서 아까 오달라 빨라 빨라 샬랄라 감사합니다. 오랄라 빨라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감사, 방언하고 감사, 강하고 감사. 영어 비슷한데 하여튼 방언 기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같이 선교에 가보면 우리는 잠자는데 그분들 깨어있어. 두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 저 안성의 성골기도 원장님 그리고 임상근 목사 깨어 기도해. 밤에도 기도해. 그러니 능력의 역사가 따르고요. 참 하나님이 참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도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이게. 우리는 흉내도 못해요. 흉내도 못내. 이런 예배당이 있는데 캄보디아는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가. 그만 찬양할 때 막 그 캄보디아도 한 권사님 연세 많은 권사님하고 두 분이 막 짝이 돼가지고 막 대단히 막 춤추면서 그 성회에 그렇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쁘기를 원하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려면 자꾸 웃어야 돼요. 웃어야 건강을 주십니다. 웃어야 이 안면도 잘 이렇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손자들 손녀들 만나세요. 입고 가면서 웃잖아요. 애들은 하여튼 애들 보고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내요. 전부 다 밝은 얼굴로 나타나고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웃어. 심지어요 난민촌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저 피난가 있는 텐트 쳐놓고 그 속에서 사는 그런 난민들 아닙니까? 근데요 어른들은 그냥 지금 죽을 지경인데 걔 애들은 그 난민촌에서도 웃는다 이거예요.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가 되면 잊어버려. 자꾸 웃음을 잊어버려. 장로님 되면 잊어버려. 웃음을 잊어버려. 자꾸 굳어져. 그러지 마세요. 임상근 목사님처럼 그냥 진짜 치유를 그렇게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분은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그냥 얼굴이 늘 웃음이 아주 그냥 찬란한지. 연세 제일 많거든요. 저하고 벌써 10대 20대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낮아졌어서 저하고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복음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전혀 나이 많다는 티를 안 내요. 정말 섬기는 자예요. 낮은 자. 이런 삶이 정말 예수님 닮은 거지. 아이고 나이 많다고 그냥 나이 막 대회해달라 이러고 하면 이게 누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우리가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벼이삭 보면 돼요. 벼이삭이 무르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수수 있잖아요. 빗자리 방빗자리 만드는 거 그것도 보면 전부 다 숙이잖아요. 하여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은혜가 임하면 숙이게 돼 있어요.
야, 자기 교회 특공대들, 이번에 다르항에 있는 그 교회가 특공대들 주로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 성회에 참여합니다. 야, 특공대는 특공대더라고요. 봉골이 복음 받아들인 지 한 30년 정도 된대요. 근데 성경 말씀을 어찌 그리 잘하는지.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믿으시는 분 아멘 하니까 아멘! 통역도 안 들어간대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통역도 안 하는데 뭔 말인 줄 알고 아멘 하냐고 했더니 다 느낌으로, 다 영적으로 알아질 수 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말입니다. 막 성령의 교통이야, 역사가 그냥 은혜가 그냥 충만히 임하는 그런 현장. 그 어느 곳보다도 참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보았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신학도 하고 한 몽골에 이제 여자, 목사님 여자, 집사님 여자 막 이런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청강민 목사님 교회가 키워놓은 처음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하고 한 30년 동안 양육해놓은 그런 사람이 통역을 했는데 자기도 이제 천강민 목사님이 여러분들 모르지만 권 집사님 아셔요. 하여튼 이제 은퇴하고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왔어요. 국내로 돌아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잘 훈련받다가 잘 말씀을 먹다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이 말랐대. 그동안 목이 말라서 좀 은혜로운 성회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통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두 교회 두 목사님 참여하시고는 저에게 그래요. 또 와달라고. 우리가 언제 모아놓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와서 강의해달라고. 목사님들 모아놓을 때 요청을 해요. 내가 여기 몽골 땅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도 가야 되니까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자세. 어린아이들 막 배우려고 하잖아요. 더 배우려고 하고 목마르잖아요. 목마른 이는 갓난아이들 같은 영적 목마름,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하여튼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사시는 어린아이, 하여튼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린아이는 자기 주권 막 내달라고 내 목 막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여튼 어린아이 같은 좋은 의미의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거듭남의 진리, 요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래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모여야 돼요. 알곡들이 모여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 모여야 돼요. 천국 갈 사람이 안 나와도 그 영혼들이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오전에 전하려다가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라 오후로 돌렸는데 이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본인들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거듭나야 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에 와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수요일 날 안 나오시는 분들 오늘 오후에 오셨죠? 금요일 날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까지 아니면 수요일 날 회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수요일 날 예배 안 돼. 뭐 다른 날은 수요일 뭐 예배도 없는 나라도 있지만 새벽에 예배 안 돼. 우리나라는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공적인 예배라고 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날, 주일 저녁 이 공적인 예배, 주일 오후 공적인 예배. 이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직 회복하지고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날 안 빠졌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수요일을 문 닫았어요. 문 닫지 마세요. 활짝 여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보지만
적어도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건강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날이 있어요. 행한 대로 다 그날에 가면 갚아주십니다. 이 땅 현세에도 100배를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잖아요. 아무튼 이 예배 잘 들으십시오. 이고데모라는 유대인 관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고 특별히 재산도 있고 상류층 귀족에 속한 그런 사람이고 랍비 유대인의 선생님 이런 사람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나쁜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밤중에 찾아올 만큼 목이 마른 사람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잖아요. 근데 잘못 좀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니 낮에 사람 받을 때 그런 때 찾아오지. 비겁하게 유대인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찾아오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1대1로 만나서 깊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 밤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복선이요, 복선. 밤은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을 밤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매 조각 떡을 주매 그걸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래요. 밤이러라. 유대에게 밤이 찾아왔다. 가룟 유다에게 밤이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낮에 빛과 같은 빛의 갑옷을 입고 밤의 행실을 끊고 그 속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고데모가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서 아마도 중생했다는 말은 없지만 중생을 계명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리가 있을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두 사람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고 다 예수님 부활했지만 도망쳤고 그런데 이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과 이고데모 두 사람이 이고데모는 특별히 100근쯤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렀던 숨은 제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숨은 제자처럼 해가지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제 4장하고 비교해 보면 요 3장에 나오는 이고데모는 존귀한 사람이고 귀족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천한 여인이고 아주 낮은 그런 음탕한 여인이고 그래서 3장은 남자고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은 여자고 하여튼 천한 사람이든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밤중에 찾아와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비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입니다. 이것도 귀한 지식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너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기적을 어찌 행할 수 있습니까? 물이 변하여 표도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기에 3이라는 글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가르쳐지고 밑으로 내려오면 위에서부터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자, 그리고 그랬더니 이거 되면 어떻게 사람이 또 어머니 뱃속에서 늙은 사람이 들어갔다 나옵니까? 태어납니까? 그때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이걸 전통적으로 해석해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도 성령이고 성령도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강조한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가 물세례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물은 물로 씻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물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 죄 씻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역사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주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다음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다.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요. 이제 물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피라는 피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믿어지는 거죠. 성령이 역사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죠. 또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진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피로 피 뿌려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거듭나는 게 확실히 뭐가 막 진짜 불세례가 임하든지 그냥 사람이 속이 그냥 뒤집어지든지 깨어지든지 막 이래야 되는지 돌아온 것이 그냥 드러나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믿는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증거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 음식보다도 더 사랑했다. 예레미야는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꿀송이처럼 다윗도 그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다. 매일매일 성경을 먹습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아이고, 거듭난 사람이 깜짝 놀라시죠?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지부인은 잘 찾아가고 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읽지 않냐면 거듭났는지 증거해 봐야 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듣죠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듣기라도 해야 돼요.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경 통독할 때만 아니고 노 바이블, 노 바이블.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노 블랙퍼스트. 아침 안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콤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멘 하면서 있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증거예요. 여기 진실로 요한복음에 진실로 내가 되게 말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이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말씀. 원어로는 아멘이야. 아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먹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한 절도 안 먹는다 이거야. 아직 일주일 내내 자발적으로 한 번도 성경을 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지도 않는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인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첫 번째는 증거는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기다려져야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그냥 나오지도 않고 예배 문을 닫고 이러면 이 점검해 봐야 돼요. 하여튼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영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갈라디아 전에는 이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봐도 변했다. 저는요 내가 봐도 변했어요. 저를 살펴봐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엄청나게 변했어요.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변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밑바닥 인생이 바뀌었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바뀐 증거가 있어요. 누가 증언해 주냐? 같이 살고 있는 아내들, 남편들이 증언해 줘요. 자녀들, 자식이 자라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소리나 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붙들고 싸움이 나고 이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가망성이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자녀들, 더 잘 믿는 자녀들도 나오겠지만 참 좋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뭐 잘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뭐 늘 보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열매 여기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런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걸리기 쉬운 거 뭐가 있냐? 분쟁, 시기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여기에 속할 수 있거든요. 마귀가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도록 분낼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빨리빨리 회개하고 여기에 집을 새들이 와서 집 짓는데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뜯어내는 것처럼 마귀가 아주 그냥 완전히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런 분냄,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 원망 이런 데서 빨리 돌아서야죠. 그것이 완전히 그냥 달라붙어서 입시 때 딱 벽에다 붙여놓은 엿이 안 떨어져야 합격한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고 빨리 마귀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를 이런 육체 열매 맺게 하는데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죠. 또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도 경계한다. 경계하느니 이런 일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런 열매를 맺을 때 내가 거듭났는지 밤낮 그냥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 싸우고 성도 간에 싸우고 그 사람만 끼었다면 싸움만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요. 빨리 벗어나야지. 거기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빨리 벗어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도 살펴보십시오. 저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드리는 사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내주지 말라. 죄에게 내주지 마세요. 우리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죄에게 내주지 않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전에는 나 중심입니다. 내 거 챙기고. 우리가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봅니까? 자기 얼굴 찾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얼굴, 자기가 아는 사람 찾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이기려면 우리가 나 중심이거든요. 옛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내 것 중심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만 이 땅의 것 여기에만 소망 둬요. 여기에만 잘 되는 거 추구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거 다 끌어가지고 쏜 거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도 없는데 거기 막 교회도 세우고 선교를 보내가지고 선교하게 하고 이런 일들 후원하고 하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더 볼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이고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이요. 에스겔서 36장 1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36장 25절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세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새 영, 새 마음. 새 영, 새 마음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변화시켜 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거듭나고 우리 자녀들도 거듭나고 손자 손녀들도 거듭나고 우리 모든 진락교회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마시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